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원 초대교회 내년도 전체적인 방향의 마지막 표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훈련으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행하는 교회. 아멘. 오늘 본문 길지 않으니까 역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11월과 12월에 거쳐서 내년도 창원초대교회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세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느냐? 모여 격려하고 세상에 열린 교회. 두 번째는 함께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는 교회. 세 번째는 진리를 세우고 사랑으로 품는 교회라는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더 강화할 거냐? 우리가 오늘 발표 드렸던 것처럼 구역, 소그룹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교회에 곳간을 열고 물질로 그리고 공간으로 교회가 지역을,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함께 오늘을 살아갈 겁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걱정과 염려로 기도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내년에는 믿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던 거는 각 기관들에서 매년 하던 행사 말고 내년에는 특별히 기관별로 한 개씩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표어에 걸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교회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미래를 꿈꾸는 교회는 목사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거나 리딩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미래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진리가 있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교회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 사랑이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랑이 아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하는 교회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회사는 제가 있던 회사가 종합 상사, 무역 상사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지사가 아주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배들이 꿈꾸는 부서가 어디였냐면 해외 지사의 지사장으로 나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부장으로, 팀장으로 일하시던 어떤 분이 어느 날 위에 임원한테 불려갑니다. 야, 너 해외 지사 보내려고 해. 갈 수 있지? 모든 회사의 부장급에 계신 분들이 꿈꾸던 게 뭐였냐? 해외 지사 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장 진급자 혹은 새로운 팀장이 다음 보직을 받으려고 할 때 위에 상무가 불렀습니다. 야, 내가 너 해외 지사로 보내려고 해. 그 지사 네가 갈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저희 한 분이 저한테 고개를 숙이고 가서 어떤 얘기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맨날 저하고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얘기 했어요. 나도 이제 해외 지사 가서 내 마지막 우리 회사 생활 여기서 해외에서 한번 불태워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정작 가서 야, 너 해외 지사장 보낼 거야. 준비됐지?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어를 못해. 결국 그분은 해외 지사장으로 나갈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마음에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대표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누가 나한테 회사를 한번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대표로 그 회사 한번 키워볼 텐데 이번에 제가 조그마한 회사의 대표 바로 밑에 직책을 수행해 보면서 알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누가 나한테 대표이사직을 제안하면 이제는 쉽게 못 할 수 있다라고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영어를 못하니까. 무슨 얘기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그 기회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근데 그 기회가 의미가 있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아니면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기회를 붙잡고 나는 성공시킬 자신이 있어 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번 연말에 교회 미래 방향을 MBTI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을 측정하는 그러한 툴을 이용해서 함께 진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주제는 그 MBTI의 마지막 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J타입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P타입이라고도 합니다. J타입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J타입이라고 합니다. P타입은 뭐냐면요.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에 쫄지 않고 능동적으로 이 기회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P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J타입입니다.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 갈 때요. 저는 엑셀 파일에 한 시트를 꽉 채웁니다. 저는 별거 아니구나 얼마 전에 생각한 게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하고 가족 여행을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중견기업의 대표이사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따님이 같이 가족 여행을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따님한테 엑셀 파일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더래요. 엑셀 파일을 딱 열어봤더니 아버지의 여행 계획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거를 그 SNS에 공유한 거를 봤습니다. 아버지 여행 계획이요. 5분 단위로 짜여져 있어요. 밥 먹고 여기에서 화장실을 가야 되고 여기에 카페를 가야 되고 이 카페에서부터 저 카페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몇 분이 걸리고 거의 5분 단위로 계획이 짜져 있더래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계획을 짜는 타입이세요? 아니면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타입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 저희 가족 여행 갔을 때 제가 계획했던 식당이 마침 그날 제 계획이 한 가지를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정기 휴일이 언제인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 식당이 정기 휴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저는 손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식당이 정기 휴일이면 어떡하지? 어디를 가지? 그랬을 때 저희 아내는 다행스럽게도 제이가 아니라 피 저희 아내가 갑자기 오빠 옆에 있는 식당 가자. 옆에 있는 식당을 가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움직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십니까? 계획을 세우는 타입이세요? 아니면 그 기회를 그때그때 잘 활용하는 타입이세요? 사실은 이 내용을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도 있고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임기응변을 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로 놓게 되면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실력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실력을 준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봤던 어떤 교회들은 1년 내내 교회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교육을 받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선교 교육을 받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교육도 교회에서 받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훈련 넘치는 교회도 여기는 순종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실행이 있는 교회입니다. 실행이 있는 교회는 뭐냐? 그냥 목사님이 생각한 거를 야 하자! 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를 떠나서 어떤 교회였다고 생각하세요?
창원초대교회는 준비하는 교회였나요? 아니면 실행하는 교회였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위에 있는 흰색 글자가 눈에 더 들어오세요? 대부분이 노란색 글자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창원초대교회는 대부분은 P형 교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여기까지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난 1년 교회에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마다 저는 마음에 졸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한테 은혜가 될까? 저걸 저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까?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을까? 근데 고민은 저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이렇게 툭 꺼내놓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셔야죠. 뭘 고민하세요? 그냥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은혜도 받고 깜짝 놀라기도 한 것이 창원초대교회에 대한 저의 인상입니다. 그래서 창원초대교회는 전형적으로 저는 P형 교회, 힘들어도 순종하고 실행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딴 거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창원초대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교회야. 그 한마디로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요? 여기는 하더라고. 우리는 실행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이고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본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내년에 우리는 말씀 따라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년에 우리가 무엇을 보완할지를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노란색 글씨 밑에 있었던 것만 눈에 보였던 이유는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할지라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획할지라도 뒤에는 뭐라고 나와요? 앞에 계획한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계획합니다. 그러나 라고 연결되는 구절로 우리가 읽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계획은 별 의미가 없어. 뭐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우리에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사실 없습니다. 계획할지라도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2개의 문장이 그냥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사이에 그러나를 넣어야 될지 그리고를 히브리어의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히브리어의 접속사는 특이하게도 똑같은 접속사 하나 쓰고도 그 접속사를 가지고 그리고라고 해석도 가능하고 그러나라고 해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많았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저희가 해석학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해석이 어려울 때 제일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본문과 가까이에 어떤 본문이 있는지 보고 그거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에 읽어보시면요. 잠언 16장은 사람이 뭐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잠언 16장의 대부분의 구절은 뭐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잠언 16장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올바르게 혹은 그 잠언 16장을 쓴 사람의 의도에 맞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저기에 결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고 혹은 그러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보완의 의미로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뜻에 맞게끔 제가 다시 한번 각색해서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길을 계획해야 하죠? 안 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문법적으로 좀 다른 걸 썼을 텐데 저기에 계획할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메시지의 히브리어 문법적 특징이 뭐냐면 반복과 강조하는 의미의 문법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냥 계획할지라도라고 해석을 했지만 사실 그 뜻을 문법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 본문을 본다면 치밀하게 설계하거나 계획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 이 본문 말씀의 모든 전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원 초대교회는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부터 반성이 됩니다. 이번 연말에 제가 여러분께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는 제발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제발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언제 뭘 하는지 줄어든 어딘 좀 빨리 좀 얘기해 주셔야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저도 J라고 하지만 고민이 많은 M타입이다 보니까 제 고민들을 확정 짓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종종 토요일 밤이 돼서야 내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이 N적인 성향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누구냐? 예배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김성환 집사님은요, 오늘 제 설교 자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단 한 번도 금요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 드리느냐? 토요일 날 밤 10시 넘어서 드립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기억하기로 새벽 4시인가 5시에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계획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계획을 누군가와 나누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제 성향 자체가 계획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창원초대교회가 하는 것의 가장 큰 것은 뭐냐?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준비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폭탄에 화약을 가득가득 채워두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폭탄에는 화약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폭탄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탄에는 뭐가 필요해요? 뇌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뇌관이
불을 일으켜서 스파크를 튀어야 그 많은 폭탄들이 폭발을 일으켜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원 초대교회에는 뇌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뇌관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신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간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저에게 직접 그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제가 무언가를 다른 성도님께 부탁드려서 그 성도님을 통하여 이야기가 주어질 때 저에게 많이 들렸던 이야기가 뭐냐면 못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불편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해요라고 얘기할까요? 왜 불편할까요? 간단합니다. 영어를 못.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직 뇌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의 말씀, 하반기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한 주제로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만요? 아니요. 우리의 전 삶에서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기 위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요. 불편합니다. 왜일까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그걸 저는 다른 표현으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나눔 방의 여러 사진들을 제가 이번에 한번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다 보니 어떤 분은 설교 제가 한 거를 꼼꼼하게 이렇게 적고 노트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성도님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들을 때는요. 요즘 속된 표현으로 은혜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넘칠 때도 있지만 은혜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나고요. 어떨 때는 이야 그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막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날 때가 가끔은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있기를 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들었다가도 여러분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월요일날 출근하거나 월요일 여러분의 일상에 돌아가서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삶에서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어떠시던가요? 잘 되시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만 안 돼. 여러분이 만약에 되신다면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만 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때 너무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셨던 설교를 붙잡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사랑하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크게 깨닫고 회사에 가서 가치 부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말하는 건 누구냐. 제가 뭔가를 잘 못하고 예의가 없는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호구로 대합니다. 호구로. 제 마음에 불쑥 올라옵니다. 내가 호구?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불편한 마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전도를 위해서 카드를 만들겠습니다. 그 카드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내년도 마음에 품고 전도를 합시다. 저도 카드를 4장을 만들었어요. 제 주변에 그 카드를 4장을 나눠드리려고 찾아갔어요. 첫 번째,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에게 커피 한잔 먹자고 만나가지고 카드를 나눠줬어요.
그 친구가 저를 조롱하며 웃기 시작합니다. 네가? 야, 너 솔직히 너 거울로 봐라, 임마. 너 보고 내가 예수 믿고 싶겠냐? 그 친구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조롱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지난주에 여러분 떡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떡 다 나누어 주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 말씀 못하시는 어떤 분은 제가 먹었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왜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화약을 가득 채웠다면 이제 그걸 들고 나가서 행할 수 있는 뇌관, 실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근육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근육, 가장 중요한 근육인 기도와 말씀은 충분히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필요한 근육이 없느냐?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연습하고 실천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성경 말씀에서는 A부터 Z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저를 호구 취급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때 적용해야 되는 말씀 떠오르세요? 저도 아직 복사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수많은 좋은 훌륭하신 분들의 책 속에는 그러한 그때그때 정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담긴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놀랬던 것이 결국 그 책을 쓰신 분들이 어디에서 그 이론과 생각을 가져왔느냐? 성경 속에서 그걸 가져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까지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초대교회는 내년에는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거는 좀 강요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실습형 훈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창원초대교회에 계신 분들은요, 교회 안에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1인 1구역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구역에 속해 있으십니다. 그 구역 속에서 여러분 구역 예배에 힘써서 참석하기 위해 애써 주십시오. 제가 뻔히 압니다. 구역 예배 가시면은요, 불편한 일 있으실 겁니다. 구역 예배 가시면은요, 그 안에 누군가는 내 마음에 쏙 들지만, 누군가는 어때요?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전쟁터에 좀 나왔나 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훈련의 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불편함이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고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나는 아이라서 사람들 모이는 데 가는 게 싫어요. 맞습니다. 저도 아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년에는 힘써서 그 소그룹에서 함께 모여서 부딪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불편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불편함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한국말을 쓰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20년쯤 사니까요. 저는 제2의 언어를 하고 있고 아내는 P의 언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계획은 제가 짜고요. 실행은 아내가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정말 완벽한 실행의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에 가보시면요, 여러분의 성향과 너무 다른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분과 부딪혀 보십시오.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와 와이프처럼 처음에는 막 싸우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여기에 주셔가지고 내가 왜 이 여자랑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제 마음이 요즘 하나님을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 아내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훈련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구역 속에 들어가셔서 그런 훈련 한번 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봉사하는 부서에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보여드릴 것이 내년도 창원 초대교회의 봉사 부서입니다. 세 가지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부, 두 번째가 올해는 저희가 선교부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을 자꾸 해외 선교로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섬김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부입니다. 여러분 구역에 들어가 있으시다면요, 구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구역 외에 봉사부서 하나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1월 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공지할 겁니다. 이런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여러분 좀 봉사하시겠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여러분은 봉사하는 팀원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인턴이 됩니다. 여러분 인턴 들어보셨어요? 인턴? 네. 인턴은 정직원이 되기 전에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턴이 되셔서 일을 하시게 될 거니 크게 부담 안 느끼셔도 됩니다. 다만 뭐냐? 모든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 보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세요. 나 애들은 싫어해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다음 세대에 지원해 주십시오. 가셔서 애들을 대하느냐? 여러분 안 대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애들 신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애들 안 만나셔도 돼요. 봉사는 교회 일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다듬기 위해. 여러분 잘하는 일을 하는 거면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돈 드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요. 그래서 그 잘하는 일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다고 하면 교회가 응당 그에 합당한 대가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렇게 잘하는 일을 교회에 와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 교회에 와서 훈련 받으십시오. 안 해본 일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무언가 배우는 과정은 내가 다시 한번 낮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설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은행의 은행장이신 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은행장입니다. 지점장 말고요. 그 큰 은행의 은행장이신 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냐면 주차 봉사를 하십니다. 제일 일찍 오셔서 빨간 방망이 흔들면서 주차 봉사를 하세요. 그러면 본인 차도 운전 안 하시는 분이세요. 기사가 운전해 주시는 분이신데 와서 이거를 하면 성도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안 듣습니다. 그럼 그분은 마음으로 배운대요. 야, 정말 말 안 듣는구나. 자기가 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는 순간은, 그분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는 순간은 설교 들을 때보다 주차 봉사할 때 은혜 받는다. 자기 말 안 듣는 주차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 말 안 듣는 내가 보이더라. 여러분 훈련은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교회에 기꺼이 그 어떤 여러분의 달란트를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배우며 훈련받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자면 은행장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리에서 이만큼 살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그 은행장님이 주차 봉사하며 은혜를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어떤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창원초대교회는 내년에는 1인 1봉사, 1인 1구역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거는 모든 성도님께 예외 없이 강요해 드릴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단 하나 예외는 구역장님이십니다. 구역장님은요, 구역원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구역장이라는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봉사팀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에서 구역원을 섬기는 봉사를 하시는 것과 동시에 소그룹을 경험하기 때문에 구역장은 구역장 역할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은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는 길이라는 단어와 걸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 성경을 쓰는 사람은 이 두 단어를 다른 단어로 선택했을까요? 길과 걸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사람이 계획하는 길, 뭘 얘기하냐? 마치 지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 때는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야지 라고 하는 지도를 그리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길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은 지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미래를 고민하여 만든 지도가 아니라 그 순간에 뭐요?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데? 나침반 같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있고 걸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치밀하게 내년도에 뭘 할 거다. 여러분 QR코드 눌러보시면요. 저 회사에서 기획하던 일이다 보니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글자가 막 쫙 있을 겁니다. 보다가 지치실 거예요. 계획은 치밀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이 계획을 여러분 앞에 내어놓는데 2달 걸렸습니다. 저는 2달 전부터 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2달 만에 저는 치밀하게 내어놓았지만 제 스스로 압니다. 내어놓으면서 어제까지도 그 고민했어요. 결국 제가 어제 마지막 이것을 부산에 가서 마지막 정리해서 공지를 했는데요. 내어놓을 때까지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맞을까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잘한 걸까요?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저에게 깨워주셨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만 읽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한번 사도행전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치열한 선교 전략을 통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아시아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치밀하게 자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비두니아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결과를 낳습니다. 나침반이 갑자기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세요? 꿈을 주세요.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야 일로 와요 라고 하는 꿈을 꾸고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선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갔기 때문에 로마가 선교가 되었고요. 로마가 선교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제가 계획해서 여러분 앞에 사역 이렇게 합니다라고 QR코드로 만들어서 멋지게 뭔가를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내년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저의 지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계획을 열심히 세웠습니다. 이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을 참여를 독려를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것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랍니다. 제가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앞에 꺼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창원 초대교회가 P형제를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창원 초대교회가 애초부터 순종하지 않고 계획 세우고 훈련하기로 좋아하는 교회였다면 저는 내년도에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와서 여러분께 설교드리는 과정에서 혹시나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잘못된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로 많은 재단들을 쌓아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럼 기도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영적인 근육이 이만큼 세워졌는데 근육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나약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이다 보니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이 계획을 내어올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길을 보여드리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대로 하실지 그 계획과 정반대로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1구역, 1봉사라고 하는 작은 짐을 지워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해 자기의 인생의 지도를 그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침반이 되어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창원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 모태요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할 겁니다. 당장 구역장님들의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교육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봉사부서에 가서 하는 것들이 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못해요라고가 아니라 해볼게요 라고 하는 마음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가서 소그룹에 들어가시면 어떤 마음이 와요? 불편한 마음이 올 겁니다. 그 불편함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훈련되고 있다. 내가 이제 잘할 준비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치밀하게 준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26년 훈련으로 준비해서 순종으로 행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표어입니다. 내년도 이 제목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련으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행하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고 세워주신 귀한 제단 위에 복음을 들고 온 세계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가 있는 선교 현장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